진짜 믿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힙시다. 이게 쓰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 능력에 붙잡힌 사람, 이 능력에 붙잡혀야 현실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 자기 수준에 머무릅니다. 12명의 제자들 한 명은 진짜 믿었다고 믿었는데 안 믿었어. 결정적인 데 갔어. 예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한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은 비겁하게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전부 예수 따라갔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려 하십니다. 이 능력을 모르니까 현실 속에 우리는 속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은 그렇구나. 전환점이 돼야 돼요. 속지 말라고.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쓰실 최고의 기회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스데반 한 가지입니다. 7 집사, 7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축복된 자리. 중직자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영원히 쓰임받습니다. 다음 주일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스데반이 교회 순교하잖아요. 2000년 전에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은 스데반은 오늘도 우리의 축복의 이정표가 되고 있어요. 죽음이 이정표가 돼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나와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이정표가 되기를, 산 증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스데반이 쓰임받은 비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오직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다 서론 접어놓고 모든 환경 조건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받아요. 그동안 내 힘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까불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그래서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돼요. 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가 밥 먹는 것이 내 육신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밥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비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것,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막 힘없다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스데반의 비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글쎄요, 오늘 보면 6절에 스데반이 쓰임받는 비밀이 뭐냐?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비밀,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받는 거 외에는 더 앞서갈 게 없어요. 어떠세요? 이게 왜 저기 늦었어요? 밥 먹느라고 늦었습니다. 밥 먹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우선순위 바뀌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 만나는 일이 하나님 만나는 일보다 소중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최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려. 은혜 받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문이 막혔습니까?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먼저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권능이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권능이 임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이 자꾸 나를 그쪽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으로 안 바라보면 다 시각이 다른 곳으로 가요. 아니,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시각이 다른 곳으로 가. 다른 일에 더 수준을,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투자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에, 노는 것에, 즐기는 것에, 내 육신적인 욕망을 이루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그게 앞서가니까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오직이 돼요.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외에는. 권능이 충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권능이 충만하게 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음 들어야 하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거룩함입니다. 예수 이용해서 내가 육신적 성공이다, 그 믿음의 시간표를 뛰어넘어야 돼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원망을 하더라고요. 이분의 믿음의 시간표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자꾸 남의 탓을 해. 우리가 딱 깨달으면요,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저 사람을 믿었구나, 저 사람을 의지했구나, 세상 것을 내가 그 방법으로 가려고 했구나.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구나, 다른 것에 영향력 받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에 초점 맞추게 하시는구나.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오늘 보면 8절에 민간에게 행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권능 주시고 능력을 역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게 하나님은 큰 기사와 표적을 주신다. 기사와 표적, 막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적을 주는 게 뭐예요? 앞뒤가 맞아야 돼. 우린 그걸 봐야 돼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것. 여러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 그것이 초점 맞출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기사입니다. 기적입니다. 한 주간 진짜 기적을 맛보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표적이 나타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표적이요, 표적. 오직 증인의 표적.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29절로 31절에 복음 증거하고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채찍에 맞고 풀려 났어요. 왜? 살아계신 증거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날까 무서우니까 풀어줬어. 그런데 그들이 가서 뭐 했냐?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무슨 종이요? 복음의 종.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이 지금 이 위협, 우리 반대하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처벌시켜 주옵소서가 아니요, 담대히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담대히 종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랬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정. 너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구나. 하나님 나를 자꾸 끌어가요. 기도해서 우리를 성화시켜요. 자꾸 오직으로. 다른 걸 다 놓게 만들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여러분, 우리 집중. 이번 부활절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곳이 진동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현장이 진동되어져야 돼.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아니, 그들이 지금 뭐 위협이 없어지고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변화된 게 아니요, 그들이 변화됐어.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한 주간 이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온전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대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 사업 속에, 만남 속에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싸우지 않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히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스데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이 당하지 못하더라. 이게 오직의 축복이요, 유일성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생명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뭐 예수 이름으로 능력과 역사가, 하나님의 준비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상하지요. 자유인들이라고 했어요. 복음 증거하는 것만 반대해요. 여러분, 마귀는 한 가지만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딱 발견하면 오직이 됩니다. 그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볼 때 세상에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목사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네가 저 사람 왜 목사답지 못해? 하나님을 진짜 안 믿어서 그래요. 믿음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자랑할 게 뭐였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뿐이 없어. 나를 부르시면 하나밖에 없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 못하고 내가 내 시간을 뺏긴 것 돌이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직으로. 그러니까요, 세상이 성령과 지혜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아무도 막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로 39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가지고 애구방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구방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요셉에게, 요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구나. 이게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세상을 살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너처럼 명철과 지혜가 뛰어난 자가 없도다. 이게 오직이고 유일성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믿음으로 결단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 믿음으로 탁 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셨으니, 그 다니엘서 1장 20절에는 그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사보다, 한마디로요, 프리메이슨들과 하나님 귀신령에 잡힌 모든 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10배나 뛰어나도다. 이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진짜 믿음으로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오순절의 축복 누려야 돼요. 한 주간 부활주일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받.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나는 좀 하나님께 좀 집중해야겠다. 내가 아침을 탁 물만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하루 정도는 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야겠구나. 감동되면 하세요. 나는 이번에 부활주의를 앞두고 좀 집중하면서 기도하려면 그렇다.
어떤 방식으로든 기도하세요.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이 앞서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데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은혜 속에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2절에도 너희들이 권세자들, 핍박자들, 너를 죽이려 하는 자들 앞에 설 때 어떻게 대답할지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주시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80억의 생명 하나님 손에 있어요. 불신자들이 막 지 맘대로 사는 것 같죠?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는 그 증거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폐암으로 죽어가면서 내 병을 고쳐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랬어. 그런데 못 살고 갔어요.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갔어요. 여러분 진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게 불신앙입니다. 내가 막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사단은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못 보게 만들어.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 그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실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이 창세기 계시록까지 막 살아 역사해요. 말씀 앞에 섭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 앞에. 말씀이 나의 완전한 모든 것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뭐가 와요? 어떤 것도 나를 흔들리게 하는 불안하고 염려, 두려움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오늘 보면 그러죠. 지금 억울하게 복음 증거하는 스데반이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나타나는데 세상 사람들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종교 재판에 종교 법정에 씁니다. 거짓 증인들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건 뭔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얘기한 거예요. 부활을 얘기한 겁니다.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 말을 붙들고 그렇습니다. 예수도 죽였고 스데반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성껏 드린 그 헤롯 성전을 저것이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세운다고 그랬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지켰던 율법의 규례들을 다 무너뜨린다. 맞는 말이요. 어떻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지.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가락만 들어보세요. 우리의 기준은 육신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의 속마음도 거짓된 것 못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언약이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니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믿음. 이걸 믿는 사람은 이 능력이 붙잡히니까 그렇게 억울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복음을 안 믿는 그 불신앙,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스데반 죽을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누구 기도하고 똑같아요. 십자가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기도하고 스데반의 기도가 똑같아요. 이 은혜 속에 잡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 믿어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몰랐어. 제자들이 요한복음 14장 들을 때는 그냥 권성으로 들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오순절 마가다락 밤에 그 성령,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그때서 깨달아져. 그렇구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생명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모든 것 속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진짜 내 것이 돼. 내가 너희에게 참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게 내 메시지.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옛날에 이 문제 왔으면 내가 막 흔들리고 염려하고 오히려 평안해.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되어져요. 오늘 또 이 은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면요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오늘도 이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바라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요. 모든 문제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영원한 사랑, 이 사랑과 능력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도다. 오늘 진짜 믿음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2025년 어떻게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오늘 축복과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것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 가지고 뭐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거. 지금 스데반이요, 죽어가면서까지도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능력과 권능과 치유의 역사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 현장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까?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내 사업 속에 현장 살리라고. 그럼 오늘 딱 뜻을 정합시다. 오늘 예배를 참여한 나와 여러분, 현장 변화의 딱 변화의 뜻을 정해야 돼.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 내가 살려야 된다. 딱 정하세요. 우리 중직자들도 정하세요. 교회 안팎으로 한 사람씩만 정해. 이번 주간에 많이 정할 거 없어. 그들을 놓고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찾아가고 진짜 그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렇습니다. 헌신도 필요하고 뜻을 정하여 현장 변화를 위해서. 정했습니까? 그러면 기도 속으로 들어갑시다.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 내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거 가진 증인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30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잡히게 하옵소서. 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잡혀 살리는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